하나님의 거룩이 뿜어내는 위험성은 어찌 보면 잔인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율법은 매우 엄격했지만 자주 유연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고앗 자손의 임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고앗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진이 출발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 궤를 덮어야 한다.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튼튼한 청색 천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임제빵을 차려놓는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향 담는 그릇과 대접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두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두어라. 이것들을 주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들, 심지 자르는 가위와 채를 담는 접시, 등잔대에 딸린 기름 단지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의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 제단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화로와 고기 집게와 부삽과 쟁반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싸는 일을 마치고 진영이 출발할 준비가 되면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날라야 한다. 이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등불에 쓰는 기름, 향기로운 향,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맡아야 한다. 또한 그는 성막 전체와 성막의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포함한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고앗 자손의 가문들이 레위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것을 정해 주어야 한다. 고앗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보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게르손 자손의 가문과 집안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소와 회막의 휘장들, 장막 덮개와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나르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짐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옮기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날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무라리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들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뜰 둘레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너는 각 사람이 날라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회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앗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고앗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게르손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무라리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이는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계수된 사람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든 레위인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운반 작업을 하러 온 남자의 수는 모두 8580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고 날라야 할 것을 일러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이야기다. 세 개의 가문으로 나뉘었던 레위 지파는 각자 고유의 성막 봉사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직무를 위한 연령 제한과 더불어 각 가문의 성막에서의 핵심적인 임무, 특별히 성막 운반에서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내에 비치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법궤, 진설상, 등잔대, 그리고 향단과 더불어 마당에 놓인 놋제단, 물두멍입니다. 법궤는 증거궤라 불리는데 그 안에 증거판이라 불리는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물건이죠. 따라서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진영과 성막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때 고앗 자손은 우선 가장 중요한 물건인 법궤를 책임지고 운반합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들이 들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몇 겹 덮개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우선 지성소 휘장으로 그것을 덮었으며 이어서 해달 가죽을 다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한 번 더 덮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성소 휘장으로 법궤를 1차로 덮었다는 점이죠. 3중으로 법궤를 덮었다는 것은 아무도 법궤를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내성소의 핵심 비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진설상도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서 덮습니다. 이어 그 위에 진설상의 여러 부속 비품들인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놓은 뒤 다시 홍색 보자기로 그것들을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 덮개로 한 번 더 덮었습니다. 역시 3중으로 진설상을 덮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후에야 고앗 자손들이 채를 들어 그 상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등잔대를 보자기와 덮개로 덮었습니다. 1차로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여러 부속 비품들, 불집게, 불똥그릇, 기름그릇을 함께 쌌습니다. 이어서 그것을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로 써서 어깨에 메어 들고 다니는 틀 위에 놓은 뒤 운반했습니다. 등잔대는 결국 2겹 덮개로 덮은 셈이죠. 다음으로 향단을 청색 보자기로 덮고 다시 해달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어서 채를 들고 운반합니다. 나머지 그 모든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에 싸서 다시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든 다음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마당 번제단 운반 역시 고앗 자손 책무입니다. 우선 제단을 청소하여 재를 모아 버린 뒤에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팝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위에 다시 제단 관리를 위한 모든 다른 비품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들, 대야들을 놓습니다. 그 비품들을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뒤 채를 들어 제단을 옮깁니다. 아마 이때 제단의 불씨는 따로 보관했음이 분명합니다. 제단불을 꺼뜨려선 안 되기 때문이죠. 노수로 제작된 물두멍의 운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것의 운반 역시 고앗 자손의 임무였을 것입니다. 놋제단과 마찬가지로 자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으로 덮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론 지도하에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성막 내 모든 기구들을 몇 겹으로 철저히 덮은 다음 고앗 자손에게 지시하여 운반하게 합니다. 이렇듯 성막의 주요 기물들을 모두 덮은 다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물들을 덮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런 물건을 만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반복 강조됩니다. 이때 고앗 자손의 이러한 임무를 총지휘하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죠. 그 외에도 16절은 엘르아살이 성막 본당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관리했음을 말해줍니다. 금 등대에 사용되는 등이와 향단에 피우는 향로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또 소재물을 맡았는데 이것이 어떤 소재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마다 교체된 진설병일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더불어 드린 매일 소재이거나 제사장들이 사적으로 태워서 드린 소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 소재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엘르아살은 나아가 성막 본당, 장막 전체죠. 그 안에 주요 비품들 및 마당의 놋제단과 물두멍, 즉 성막의 모든 주요 비품들과 기구들을 책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주요 성물들을 여러 겹으로 덮고 싸야 하는지 더 상세하게 경고와 더불어 재차 강조하십니다.
만일 고앗 자손이 가장 거룩한 비품들을 신중히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만일 그들이 그 성물들을 만지면 죽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 심지어 보기만 해도 죽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고앗 자손은 사망을 면키 위해 그 성물들을 겹겹이 써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함부로 그 성물과 접촉하거나 심지어 쳐다보기만 해도 그는 거룩의 기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뿜어내는 위험성은 어찌 보면 잔인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21, 28절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을 맡았습니다. 본당을 덮은 천막은 총 4장인데 처음 2장은 앙장막들이죠. 첫 번째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고 그룹들이 수놓아진 최고급 앙장막이고 두 번째 것은 단순히 염소털 실로 짠 앙장막입니다. 여러 장을 이어서 만든 거대한 두 천막은 회막 전체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크기는 두 번째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완전히 덮을 수 있었죠. 이 둘은 실로 짠 앙장막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쌌는데 특히 첫 번째 앙장막은 고가의 염료들로 염색한 대단히 비싼 실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머지 2겹의 천막은 가죽 제품인데 각각 붉은 염색을 한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 사실은 아마도 물개 종류일 것 같은데요.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2 천막은 앙장으로 만든 막이라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올 수 있기에 아마 세 번째 천막인 순양 가죽 덮개가 방수와 방풍을 위해 전체를 덮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네 번째 해달 가죽은 장식용으로 지붕에 깔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의 휘장문은 지성소 휘장이 아닌 내성소 입구를 막는 막, 즉 내소막이며 26절의 뜰의 휘장문은 성막 입구에 쳐놓은 뜰막을 말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런 모든 천막들 및 휘장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때 필요한 줄, 말뚝 같은 부속 비품들을 운반합니다. 이 일의 총 감독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이 맡습니다. 29, 3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 임무가 설명됩니다. 그들은 성막 골조를 책임졌습니다. 골조를 이루는 것들은 다음과 같죠. 성막의 본당 벽을 만드는 널판지들, 그 널판지를 고정하는 데 사용된 띠, 내성소 입구와 지성소 앞에 세워진 기둥들과 그 받침들, 뜰에 울타리를 치기 위한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 울타리를 치기 위한 말뚝과 줄들, 본당 벽으로 세워주는 널판지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휘장들을 걸기 위해 세운 기둥들은 아래에 받침대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대단히 무겁고 양도 많아 운반이 쉽지 않았는데 무라리 족속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의 총괄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이다말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일의 종류와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리더의 지도를 받으면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 37절입니다. 앞서 레위지파 각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들이 각자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 할당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통계가 보고됩니다. 우선 고앗 자손의 30세에서 50세 사이 장정은 2750명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생후 1개월 이상 고앗 남자는 8300명이었죠. 이들 진영은 성막 남쪽에 배치되었고 주 임무는 성막 제사와 관련된 핵심 기물들을 관리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38, 41절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장정은 2630명입니다. 생후 1개월 이상 게르손 남자는 7500명이었죠. 이들은 서쪽, 즉 성막 뒤쪽에 배치되었으며 주 임무는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42, 45절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30세에서 50세 사이 장정은 3,200명입니다. 앞서 이들의 생후 1개월 이상 무라리 남자는 6,200명이었죠. 이들의 진영은 북쪽에 배치되었고 주 임무는 널빤지와 기둥을 비롯한 성막 골조를 관리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46절로 49절입니다. 모세의 지휘하에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레위지파 전체에 30세에서 50세 장정을 계산한 총계는 8,580명입니다. 생후 1개월 된 레위 남자는 22,000명이었죠. 따라서 전체 레위 인구의 약 5분의 2가 현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층이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는 육체 노동에 가장 적합한 연령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세라면 충분한 경험도 쌓인 나이였고 50세로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연령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민수기는 이들의 성막 봉사를 위한 최저 연령을 30세로 정하고 있지만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 25세 이상으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에스라서는 그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낮아지죠. 역대상 23장 24절, 역대하 31장 17절 보세요. 이를 다른 전통 자료들을 짜집게 한 결과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수기 4장에서 30세에서 50세 직무 연령은 실무 봉사자들을 위한 조건일 것입니다. 반면 민수기 8장의 25세는 수습 연령으로 볼 수 있죠. 초보 노동자와 기술자는 이후 5년간 경험을 쌓은 뒤에 정식으로 성막 공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와 고령의 실무자는 성막의 사역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최소 연령이 20세로 바뀐 것에 대해서 랍비들은 수습기간을 5년 더 늘린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광야 시대보다 더 빠르게 25세가 아닌 20세에 수습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라 시대 상황은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직후 그 땅의 이스라엘 인구는 매우 적었을 것이고 따라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묘하게도 다른 전문 인력은 그리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 이하를 보면 당시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수중 두는 이들은 모두 4,28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불과 78명 뿐이었다고 보고합니다. 아마 이때 역대기 관행을 따라 20세 이상 레위인들을 소집했으나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습 기간도 상당히 짧았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율법은 매우 엄격했지만 자주 유연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로 제정되었으나 민수기 9장 6절 이하에서는 장례식을 치러 몸이 부정해진 사람이 6월절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2월 14일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런 유형에 해당될 수 있겠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위해 구별되어 성직을 위해 성전에 봉사됨으로써 12지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를 감당했으며 성막을 감시했습니다. 특별히 만일 성막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하면 레위인들이 그를 저지하여 죽여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병을 구웠으며 성막 바깥의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역대기에는 더욱 상세한 레위인들의 직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광야 시대보다 발전해서 레위인은 24반차로 나뉘어 교대로 성전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봉헌물과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 곳간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성막을 수리하고 청소를 했으며 아마도 율법서를 필사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행정관리 및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5절, 역대하 31장 12절,
역대상 9장 26절, 26장 20절, 역대하 24장 5절, 역대하 29장 16절, 역대하 34장 13절, 신명기 33장 10절, 신명기 17장 9절, 역대상 9장 18절, 역대하 34장 13절 보세요. 민수기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봉사했던 성막이 중심이 되고 성막이 주도하는 성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특별한 공간이죠. 이스라엘이 수경할 때는 성막이 그들 진영 중심에 놓입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성막은 중심에서 운반되기도 하지만 법궤가 맨 앞에서 운반되면서 모든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교회에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 성전이며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성전은 구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은 물리, 공간적인 견지에서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일상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임재 장소로서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와 율법, 윤리, 삶의 규범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성전에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의 설계와 구도, 그리고 건축법과 더불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전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막은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회막, 건물 부품들의 조립과 배치는 빈틈없이 대단히 정교합니다. 예를 들면 널빤지로 본당 벽을 세울 때 널빤지들을 틈이 없이 서로 정확히 끼워서 연결하여 널빤지가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아래쪽에는 묵직한 은덩어리 받침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널빤지 벽은 대단히 견고해서 강한 바람과 폭풍우도 견딜 수 있죠. 이렇듯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어진 성막은 대단히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죠. 교회는 신자들의 연합체입니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람 성전 부품과 기물들입니다. 널빤지 한 장만 빠져도 본당 벽은 작은 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밧줄과 말뚝으로 마당 기둥을 잡아줘야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마당의 제단, 어떤 사람은 물두멍, 어떤 사람은 뜰의 울타리를 세우는 기둥이거나 혹은 본당 널빤지 한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성막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모든 몸된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 배치되어 견고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특권이자 의무인 성막 봉사,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봉사,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봉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